5월 가장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계절이죠.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또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 제자의 수가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가져요. 왜 예수님이 12명만을 제자로 세우셨을까? 저 많이 세울 수도 있잖아요. 30명, 50명. 또 더 적게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제자로 해서 탈락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 하나를 뽑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을까?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12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이 12명의 제자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확장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사도
이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사도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제자, 12명의 제자, 그 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120명,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초, 초석을 놓기 위해서 12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공동체의 기초로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아마도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를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나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집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소외당하고 아픔을 가진 병을 가지고 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귀신에 들린 자는 귀신의 문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안고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일일이 그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의 아프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소외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친족들은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가 미쳤다, 미쳐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 갈릴리, 자신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미친 사람의 짓이라고, 율법에 반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미친 사람의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미쳤어?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지 하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행하는 일이 마치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들을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한 반대와 핍박을 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 아니고서는 그 장로님 세대 예수 처음 믿으면 많은 핍박과 그러한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한 거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친족들만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골육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오늘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예요?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예수님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미쳤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고 어디 찾아가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구슬을 통해서 병을 막 고치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 기적과 이 이적들은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릴 것이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봤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와 소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머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지금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보고도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권력이 있었어요. 두 가지 권력, 두 종류의 권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 권력, 정치인들이 갖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걸 헤롯 땅이라고 하죠. 또 하나의 권력은 뭐냐면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인들이 갖는 권력인데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갖는 막강한 종교 권력이에요. 이 두 개의 권력이 유대 사회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들이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 다 같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막대한 그 기득권을 통해서 그들은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위협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모함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헤롯 왕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에는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손을 잡아요. 뭐 하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손을 잡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3장 23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할 것 없이 분쟁하는 곳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하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들이 서로 대적한다면 서로 나라가 분쟁한다면 둘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결박한 것은 강한 자를 들어가 강한 자를 강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인간들, 그 지배 아래 살았던 인간을 사탄의 괴계로부터 건져내어서,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은 사탄의 쫄개예요, 쫄개. 사탄의 부하란 말이에요. 사탄에 의해 조종받고 움직이는 세력의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탄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탄과 완전히 사탄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신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 조종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마귀에 의해 조종당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지배받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조종 아래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예배소서 2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의 조종 속에서 사탄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사탄의 그늘 속에 살았을 때 뭐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면 참소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충동시키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거짓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이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일,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독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보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요, 우리의 어떤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쳐 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냐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망설여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받으면 막 들고 일어나 뛰고 말해요. 방언을 막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안에는 이제는 두 번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내 욕심, 내 이기, 내 자만을 깨트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하게 하면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다 없어지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참을 얘기하는 이 서기관들 논쟁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어찌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지금 예수님 한참 논쟁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33절 35절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로 가족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는 뭐냐면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게 혈연의 관계인데 그 혈연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혈연 속으로, 혈연의 관계 속에 맺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새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 교회를 세운 것도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은 관계,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